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주의 선하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인물들 중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사밧의 기도였습니다. 큰 무리 이방 연합군과의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능력이 없거나 전쟁 공격 자원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늘 맛보며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들 9번째 시간으로 므낫세의 기도입니다. 이 므낫세의 기도, 이 제목만을 봐도 그 주제가 놀랍고 충격적이까지 하단 말 할 수 있는 참 기적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 아니, 어떻게 므낫세같이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이라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회개할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대한불교 땡땡종 총원장 스님이 인생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결과적으로요,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온갖 종류의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우상 숭배들을 한 사람이고요, 자기만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온 남유다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타락하도록 만든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두 해 하다가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최장기간 55년간을 다스리면서 정말 남유다를 완전히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런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성경 역사상 최고로 타락한 왕이고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므낫세였는데 어떻게 그가 인생 말년에 변화를 받고 겸손히 기도를 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이것만 봐도 정말 놀랍다 아니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므낫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악은 없고 아무리 약한 잘못을 했더라도 겸손히 인생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포기치 않으신다. 실은 이런 변화도 므낫세 스스로 의지나 결단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만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도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본질상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악한 므낫세를 변화시켰는가? 하나님은 무슨 기대를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런 소망 없어 보이는 므낫세를 변화시켰을까요? 그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든 것은요, 고난이었습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더더욱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과정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든 것은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그를 항복시키십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 겸손해졌다.
고난이 그를 겸손케 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고 또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심한 환난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까지 된 이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안타까운 것입니까? 다행인 것입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이 고난을 당한 것 자체만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죠. 왜?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행 중에 다행인 것입니다. 왜냐? 이런 상태라면 그냥 망할 텐데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못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허벅지를 쳐서 그 자리에 주지 않게 만들든지, 그 앞에 큰 돌을 놔서 부딪혀서 넘어지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주저앉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므낫세에게 찾아온 고난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을 주셨는가? 당시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쳐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적지 않은 고난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옵소서. 제가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인생에 이런 작지 않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실은요, 우리 모두가요, 크든 작든 인생에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겸손히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에 대한 징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결국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인 폴 브랜드라는 박사가 계십니다. 그는 미국 남부 루지애나주의 한센병 재활센터의 원장이신데요,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총 50년간 한센병을 치료하는 데 많은 공을 세운 분입니다. 그가 출장차 미국에서 떠나 런던으로, 영국으로 가서 업무를 본 뒤에, 여러 마을을 들려서 업무를 본 뒤에 기차를 타고 또 여러 시간을 여행하면서 다시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호텔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양말 한 짝을 벗는 중에 갑자기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센병의 권위자인 그로스는 이 일을 그냥 넘길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에서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고름을 짜내고 치료해보면서 순간적으로 그는 의심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한센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는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날카로운 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뼈 밑에를 푹 찔렀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핀을 한 번 더 깊이 찔러보았습니다. 찔린 부분에서 피가 나는데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센병에 감염된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브랜드 박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한센병 환자로구나. 한센병 환자로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야 할 버림받고 외로운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그려보았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의 밤을 지나고 날이 밝아왔습니다. 밤은 지나고 아침이 오지만 그의 마음속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발을 찔러보았습니다.
그는 순간 너무나 아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시에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아프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장시간의 기차여행을 하면서 좁은 자리에 오래 앉아서 눌려있다 보니까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호텔방에 올 때까지 그 마비가 잠시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브랜드 박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고 감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손을 베일 때에도, 가시에 찌를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넘어져도 감사, 넘어져서 발목이 뼈가 큰 고통이 있어도 감사, 모든 고통들에 감사하고 신경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폴 브랜드 박사의 짧은 일화이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정말 크지 않나요? 고통을 느끼고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이 영적인 신경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건드시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영적으로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며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잠시 잠깐의 고난은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크고 작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가 미워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허락하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고난의 자리 힘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더 복된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자리에서 힘들지만 주님 바라봄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므낫세를 완전히 망하는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기도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매, 이거죠.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최종의 응답이 아닙니다. 다시 왕 위에 앉은 것, 그것은요 제 자리로 온 것일 뿐입니다. 제 자리로 와서 그 왕이 위에 앉아있을 때 그가 뭘 했습니까? 그의 권력을 가지고 교만하게 타락한 것 이상 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최고로 타락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생을 다시 살라고 그 왕위로 다시 되돌려 보내주신 것입니까? 진짜 응답은요, 왕위를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요,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온 이후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은 왕의 자리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그 경험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끝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뼈 있는 말 아닙니까? 그제서야 알았대요. 안타까움과 안도의 마음이 동시에 느껴진 말입니다. 그제서야 알았더라.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지나서야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도 간절히 알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은 정말 괴로운 것이었지만 그 일로 그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후에 14절부터 보면요,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강렬하게 므낫세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여줍니다. 므낫세 개혁이 시작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종교적으로 특별히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우상의 제단들을 다 부셔서 성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 앞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백성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전의 므낫세 모습을 비교했을 때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평생 모르고 살았던 므낫세가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늦어 보이지만 인생 말년 고난을 통해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인생을 뉘우치고 어떻게 해서든 만회해 보려고 그 앞에 충실히 하는 변화된 모습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이 기회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고 변화된 이 삶을 살게 된 그 짧은 시간에 대한 그 모든 결과들, 열매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그 자녀 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에 실천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제가 한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므낫세, 그의 아들 아몬, 그의 아들, 그의 손자 요시야, 이 3대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미지로 작성해 봤습니다. 제일 위에 므낫세, 그 다음 아몬, 제일 밑에 요시야입니다. 므낫세는 12세에 즉위를 해서 33, 22, 55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인생 말년, 저 빨간 별표 있는 부분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큰 고난을 당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습니다. 므낫세 45세 때 그의 아들 아몬이 태어납니다. 22세 즉위한 므낫세 아들 아몬은 2년만 다스리고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의 아들 요시야, 므낫세 손자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8세에 즉위합니다. 31년간 다스렸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빨간 별표 있는 부분, 오늘 본문에서 인생 말년에 므낫세가 큰 환난을 겪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 변화된 삶을 살았던 그 시간들이죠. 그 저 별표 친 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별의 시간은요, 므낫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끝난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 그의 손자 요시야, 거기까지 미쳤고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고 변화된 삶을 맺은 그 시간에 대한 열매가 그 아몬과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하게 딱 드러났습니다. 먼저 그의 아들 아몬이 왜 즉위 2년 만에 죽게 된 줄 아십니까? 아몬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 아버지 므낫세가 타락한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 사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당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당연히 므낫세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아몬, 자기 후손은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제발 나같이는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안 통하는 겁니다. 아마도 청년이 된 아몬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중적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런 심각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 아몬은 아버지의 강력한 부탁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변화된 이후의 삶이 아니라 변화되기 이전의 삶의 길을 따라가 버립니다. 이 짧은 아몬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다음에 역대하 33장 22, 2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밑줄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란 말을 2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 써가면서 그가 이 아버지의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대로 따라가 버렸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요, 아버지가 회개한 뒤의 모습, 얼마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도 기록해 뒀습니다. 2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똑같이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했다, 므낫세를 언급하면서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왜 기록하겠습니까? 므낫세 변화된 이전의 삶과 변화 이후의 삶을 아몬이 다 봤다는 것입니다. 아몬은 변화되기 이전에 타락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2년 다스리고 24세 나이로 죽고 맙니다. 이 아몬은요, 안타깝지만 므낫세 타락했던 시절에 대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므낫세 회개 이 대열을 멈추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만 끝난다면요, 므낫세의 회개와 겸손은 의미가 퇴색되겠지요. 그러나 요시야가 있었습니다. 므낫세 손자 요시야. 조금 전에 그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그 그림, 므낫세 말년의 저 별표 친 데는요, 아몬의 유년, 청소년, 청년 정도까지의 시간과 겹치지만 그의 아들 요시야와는요 아주 유아 시절과 겹칩니다.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 몰랐던 삶을, 이전에 자기의 삶을 따르지 않도록 간절히 말했을 텐데 머리가 커진 아들 아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은 므낫세는 사랑하는 손자 요시야를 품에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6세 만 6세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6세라면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입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말해주는 만큼 빨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입니다. 므낫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된 그 체험을 근거로 이 사랑하는 요시야를 품에 안고 진심을 다해 가르쳤을 거예요. 요시야야, 제발 너는 할아비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를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요시야야, 제발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너는 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길 바란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이 요시야의 신명에 박힌 말이 이 므낫세 할아버지의 간절한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 아시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시야 8세에 즉위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 8세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그 나라는 반역이 있을 만큼 타락한 나라였어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한 모사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나이에 8세 어린아이가 즉위했는데,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쪽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8세인데. 그런데 성경 요시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기 아버지는 타락해버렸는데 그 작은 아들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살 수가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8세에 즉위하고 16세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찾고 20세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고 26세에 온 나라를 종교개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어떻게 이 어린 나이부터 살았던 이 아이가 좌우로 치우침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섬길 수가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기도하면서
그를 붙잡고 가르쳤던 그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체험이 그거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간절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결과가 전무후무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를 만들었던 거예요. 요시야는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고 변하는 삶을 산 시간에 대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온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힘쓰는 순간들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애쓰고 수고하는 시간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보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보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대가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내 자식의 대까지도 복되게 돌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와 같이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늦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해도 포기할 일이 아니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교만하거나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만이 지나가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지 않아서 가슴 아픈 가족과 자녀들이 있다면요, 그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들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므낫세에게 은혜 베푸사 전무후무한 요시야를 그 므낫세의 짧은 마지막의 인생을 보시고 맺게 해주셨듯이 우리의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의 자녀 손을 통해서라도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더욱더 정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고난이 찾아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함이 없게 하시고 그것을 기회 삼아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교우들, 병 중에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